국내외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 때문에 이제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사망자의 수도 더 늘어나고 있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사태가 이번 달 안으로 또는 다음 달 안으로 끝날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개인에게 가정에 고통을 줄 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특별히 중소 이와 같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그와 같은 분들에게는 아주 상당히 치명적인 그와 같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형 교회에서는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조차 이 퀸스에서조차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중단하는 이제 그와 같은 교회도 이제 생기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특별히 우리 뉴욕 만나 교회 교인들은 염려하거나 또 불안에 떨거나 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가적인 이 재난 가운데서도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아주 기본적인 신앙 생활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기면서 참으로 세상이 주는 이와 같은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참 담담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들은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때에 교회의 또 성도들 사이에 그 예배와 교제를 매우 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 이웃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더욱더 잘 보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혼란해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 때에 함께 거기에 더불어서 떨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왔는가, 지금은 또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점검해보고 또 우리들이 그것을 다져나가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우리들의 기본기를 다져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우리 가정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일들을 잘 마음에 새겨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뉴욕 만나 교회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교단이 그렇습니다. 교단이 KAPC,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입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로서 우리가 지향해 나가는 바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도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지만은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향해 나가고 있는 이와 같은 개혁교회, 칼빈주의 교회는 교회의 교회다움, 교회의 마크,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신실한 선포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렇게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일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불의와 죄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비록 우리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표지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참다운 그 마크는 성례의 정당한 실시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잘 실시를 해서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들은 그와 같은 성찬에 우리들은 참여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권징의 바른 실시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참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교회 내에 잘못된 사람들, 교회 내에 참으로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참으로 바르게 다스림으로 인해서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이끌어 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의 표가 있습니다. 제가 1996년도 2월 달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이 교회에 오면서 교회의 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삶을 함께 나누며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진리와 사랑과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진리는 모름지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모름지기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참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일처럼, 그 교회를 칭찬한 것처럼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한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들은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표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2020년도의 교회의 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저는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그와 같은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마지막 가는 그 길목에서 사랑하는 영적으로 낳은 그와 같은 아들 디모데에게 준 그와 같은 교훈 가운데, 여기 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준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준 교훈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 곧 진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은 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들은 바른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할, 저는 그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다음에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전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교훈과 격려와 명령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남자답게 강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해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 영적인 싸움, 아주 치열한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덤벙덤벙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충대충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사람 아닙니다. 그와 같은 일들 감당해야 되지만 영적인 면에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들은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들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들 타락한 본성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과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참으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깨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 나가면 그 같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심화되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로까지 발전되어 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역경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이 뜻은 남자처럼 아주 스트롱하게 힘과 완력과 또 힘으로 체력으로 무엇인가 다 감당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자답게라고 하는 말은 어른답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른이면 마땅히 어른답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그 가정의 머리로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그 가정의 머리로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남편의 또 어른의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남자답게 어른스럽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참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은 가끔 아주 우아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에 아주 좋은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그렇지 못하다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또 어른으로서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 참으로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그 잘못과 부패한 모습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신앙에 있어서 어른스럽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3절 14절 가운데 14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참으로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교회, 참으로 한인 교회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 세계의 모습, 또 우리 뉴욕 만나의 교회의 모습, 이와 같은 것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파벌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은사 문제로 인해서 시끌벅글했던 교회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참으로 타락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와 같은 일들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고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너희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NIV 영어 성경 아주 쉽게 이것을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Do everything in love.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특별히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 사랑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들은 마음에 늘 새겨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이 어떻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도 못할 것이고 사랑할 수도 없는데 왜 사랑을 그토록 사도 바울이 중요성 있게 강조한 것입니까? 강조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말을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들을 사랑으로 그 열매를 나타내 보이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 아닙니까? 만일 너희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은 헛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들이 지금 이 교회를 일컬어서 어떠한 교회라 그랬는가? 전투하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그와 같은 일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과 싸워야 된다고요? 우리들 타락한 본성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와 같은, 전투하는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교회에 대해서 신학교 시절에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또 좋은 기독교 서적을 읽어나가면서, 이 교회는 이와 같은 세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전투하는 교회, 그것으로서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전투하는 교회로서, 그 속해 있는,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승리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 보여주실 때에 우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복된 상태에 들어가게 될 때에 영광의 교회로 우리들은 참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우리들은 전투하는 교회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싸움에서 우리들은 늘 승리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몸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총과 칼을 들고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근데 종종 교회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몸으로 사람들이 싸웁니다. 입과 말로 그렇게 싸웁니다. 막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니까 참으로 교회 내에서 이견이 있을 때에 따라서는 참 안타깝게도 몸싸움이 되고 말싸움이 되고 사람끼리의 싸움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늘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싸움 가운데서 우리들이 참으로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을 아무나 다 받아들여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그 거룩성, 교회의 성결성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해 오면 어떻습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천지가 들어왔습니다. 신천지에 속해 있었던 교인이 은밀히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포섭해 나가고 있다고 합시다. 실제로 그런 교회를 뉴욕에서 또 용코스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그 목회자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은 아주 단호하게 그것을 치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교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그야말로 인간적인 싸움터로 몰고 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와 같은 것도
참으로 치리하고 정리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죄와 불의까지 다 수용해서 감싸 안고 간다, 그거 아닙니다. 한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결을 지켜나가면서, 거룩을 지켜나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들은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친구가 있고, 저도 친구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 마음에 안 드는, 또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과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참으로 그리스도인 일에 가능한 것인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에서도 다들 그런데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래. 참으로 교회에서 한번 틀어지면은 그 틀어진 것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거 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한 사도 바울의 교훈은 이 일이 우리들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와 같은 이웃에 대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불가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구원해낼 만한 아무것도 없었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그래도 나의 삶 가운데는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 아니한가. 학벌 면에서도 그렇고, 가진 것에서도 그렇고, 또 자기의 인간성 면에서도 그렇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남부럽지 않게 나타낼 만한 조건이 있는 그 같은 사람이 아닌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때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와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참으로 벌하시는 지옥 형벌을 받을 만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와 같은 데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그와 같은 진리에 수긍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지나쳐 버리니까 내가 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들이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그와 같은 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뭐 특별히 더 잘났다고 뭐 그렇게 나설 것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한다면은 참으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긴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4절부터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특징 가운데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참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여러 차례 거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성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필요한 것이고, 사랑으로 행할 때에 우리들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you have not love, you are nothing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지니고 있지 아니한다면 you are nothing, 여러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내세울 만한, 인간적으로 내세울 만한 뭐 힘이 있든지 뭐 권력이 있든지 뭐 자랑이 있든지 그와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You are nothing이라 그랬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If you have not love, you gain nothing.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그와 같이 주어진 모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쓸데없는, 쓸모짝이 없는 그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퍼주어 준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야만 합니다. 이런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가끔 저는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보기는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와 같은 표가 있습니다. 뭐 찾아보니까 이와 같은 이 표현을 어거스틴이 했다. 이와 같은 자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7세기에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 누가 했든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해야 된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된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사랑, 이 charity, 이 참으로 놀랍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참으로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면 그 가운데는 늘 갈등과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 쓰라림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 서로서로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부도덕과 방종으로 빠지게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모든 일에 서로서로 사랑으로 행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의 일치, 진리의 일치, 거룩함과 화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랑으로 행하면, 서로서로 사랑으로 행한다면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될 것이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내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오늘도 또 앞으로도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랑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